자, 주제가 이렇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란. 자, 이 주제는 이런데요. 이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던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자 그 다음에 이 본문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 어떤 핵심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이 단어 자체를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쉐마는 이제 히브리어로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형이죠. 샤마 동사의 명령형이고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명령들, 그 내용들이 신명기에서 상당히 중요했고 또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들을 신앙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어떤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일까라는 그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신명기에는요 명령과 계명, 아니면 법도 등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주죠. 우리가 올가매는 것 같고 거기 안에 가두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신명기에서는요 이 명령, 계명, 법도, 율례 등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가 신명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명기만큼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어떤 내용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등장하는 성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신명기 4장에서도요 이미 쉐마 들으라 라는 이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면 6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들으라 라를 외치며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합당한 응답이다, 반응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여기가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어로 표현된 몇 가지 단어, 이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유일한이라는 요 히브리어, 네, 유일한. 자, 유일한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자, 유일한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유일한이라는 이 말이 여기서 왜 중요할까?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레바브. 자,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레바브입니다.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또 여기서 왜 중요한지. 또 뜻을 다하고의 뜻, 네페쉬. 자, 이 단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메오드. 자, 이 힘이라는 단어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단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자, 오직 유일한. 자, 여기까지 이제 합쳐서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유일한. 오직 유일한. 예, 근데 뭐 유일한이라는 말을 써도 되겠지만 자,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유일하다라는 말이 뭘까? 이 에하드라는 말이 뭘까? 자, 이 단어는요. 오직 유일한 지금 여기 번역한 이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 첫째 이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다 좀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유일한 이 번역도 되지만 여기에 첫째 또는 하나 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한 분이신 여호와 이렇게라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분이고 또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제 이게 번역상으로는 이제 딱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저희 한 4가지 정도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이유는 신명기 자체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미 이전에 민수기나 뭐 이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지만 다시 한번 광야 세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세대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강조하는데 그 세대의 상황 맥락에 관련지었을 때 한 분이신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는 이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결점을 찾을 수 없고 목표를 막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이스라엘의 역사에 의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거나 뭐 달라지거나 아니면 뭐 사라지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계신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뭔가를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체가 변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주어졌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고 계실 것, 그 앞으로도 이행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말로써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라는 이 말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야훼에 대한 다양한 상징을 거부하고 여러 가지 표현과 고백이 있다 해도 모두가 동일한 한 분, 야훼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분이신 여호와, 자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뭐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뭐 굉장히 많은 단어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경험한 내가 고백한 사랑의 하나님과 누군가 고백한 공의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든 간에 그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어나 용어가 아니라 형상이나 이와 관련된 것들은 모든 것을 다 거부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형상으로 이 하나님을 구분할 수는 없어요. 예, 형상으로는 여러 개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그분은 다 같은 한 분이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바알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신 야훼의 단일성을 강조하려는 아주 논쟁적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앙을 가진 이들과 첨예하게 논쟁할 수도 있고요.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성경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 신앙을 받아들였고 거기에 혼합된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됐지만 어쨌든 바알이 가지고 있는 신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 자체가 우리에겐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으로서 바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알게 된다 할지라도 그 바알과는 존재 자체가 다르신 완전히 다르신 그 분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또 이 용어입니다. 오직 유일한, 그러니까 에하드라는 이 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뭐 반복해서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말은 반복되겠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한 분 아니면 참신이신 여호와 세상에 어떤 것까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 막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간에 그 용어로 세상의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강조해야만 했는데 바로 용어가 그걸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야훼의 유일성과 배타성이에요. 세 번째 의미에서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유일합니다. 세상의 신은 야훼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타성입니다. 그분은 오로지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라고 할까요?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에하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뭐 세상에 유일하시고 바알과도 비교가 안 되면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믿어야 하고 신뢰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자, 그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제 세 개의 단어를 볼 건데 첫 번째는 레바브예요. 레바브. 자, 레바브는요. 레브하고도 의미가 같은 명사인데요. 마음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심장이라고도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만약에 이거를 설명했다면 뇌라는 단어를 아마 썼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뇌라는 단어가 없고요. 이 고대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머리로 뭔가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심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자기의 의사결정을 내린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관, 내 의지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바로 그곳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의지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가요. 육체, 감정, 지성, 의지적 기능의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지만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중심점에 주된 의미를 둡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동시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최선을 다해 우리의 몸부림을 쳐서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야 그나마 좀 본능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 발짝 한 발짝씩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레바브는 인간의 의지를 담은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지를 다하여, 여긴 너죠. 너의 의지적인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 너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바로 그 어떤 신체의 기관, 바로 그곳에 명령해서 말이다. 약간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레바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네페쉬예요. 네페쉬라는 이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페쉬라는 뜻은요, 원래 목구멍 또는 목 이런 그 뜻이 되게 기본적인 뜻이고요. 또 욕구, 내적 자, 감정, 영혼, 생명, 사람 굉장히 많은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페쉬 같은 단어가 등장하면요, 어떤 단어로 번역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네페쉬. 일단 숨과도 관련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네페쉬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이 네페쉬는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이 짐승에게도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과연 딱 특정 어떤 의미다라고 한정 지을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스발터 볼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네페쉬라는 이 용어는 의미로 한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페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어떤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없고 인간 그 자체를 의미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의미와 합치면 너는 의지적인 너의 결단과 함께 너의 존재 자체, 그것을 다해,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만약 의미로 따져본다면요. 자, 그럼 세 번째 단어를 보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힘이에요. 메오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메오드. 자, 이 히브리어는요, 원래 이게 명사의 의미보다는 매우, 심히라고 이제 부사로 번역되는 뜻이 더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사의 의미로도 있지만 힘, 무게 등을 의미하는 명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메우드라는 뜻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었을 때 전적으로 넘치게 또는 지나치게라는 의미가 가능하다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힘, 메우드는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 너의 의지적인 결단을 다하는 마음, 그 다음에 너의 그 존재 자체를 다하는 뜻,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하는 메오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우리가 이 의미로는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각의 단어가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말은 최선을 다해, 그냥 너의 모든 의지, 노력,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마음, 뜻, 힘은 그냥 다 강조의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다 강조.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 저는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본적인 행동이 사랑으로 고대근동에선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그렇게 신뢰합니까? 그렇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근동세계에서는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는데도 거의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좀 깨달아야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흔히 복음을 전한다,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백이겠지만 이쪽을 너무 우리가 강조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거와 동시에 우리에게 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바로 이 말, 이 깨달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필요한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야 아마 이 신명기 6장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계약은 사랑을 통해 관계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계약 자체가 하나님이 굉장히 손해보는 계약입니다. 그 계약을 맺으시면서 인간에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구약의 이야기인데 그걸 통해 우리는 그럼 받기만 할 것인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 초반에 나왔던 질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어떤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은요. 굉장히 우리 단순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동시에 너무 빠르게 이들은 우상에 빠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도 우리의 본능과 욕구를 따라서 아주 편하게 그냥 우리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의 명령은 정말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명령이자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나의 마음과 뜻과 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요. 레바브, 그 다음에 네페쉬, 메오드. 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내 존재 자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늘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지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신명기 6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메시지를 잃어버린다면 그들은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질 거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쉽게 우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신명기 6장 이 쉐마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어떻게 나름 적용하고 계셨는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